오늘은 2021년 4월 25일 4월 마지막 주일이고 부활 후에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방향과 자세를 가지고서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며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아직도 부족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은혜 받을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가득 임할 때에 우리 마음이 기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흔들리지 아니한다. 참 이러기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주님 아닌 것을 다른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직하게 아뢰는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많았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모셨던 그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까? 나를 잘되게 해주었습니까? 잠시 세상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뿐이었는데 아버지는 그것이 마치 나의 주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내 모든 열정을, 내 모든 삶을 쏟아부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오로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감동 감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고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좋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어느 것이 좋은지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 갈팡절팡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나에게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임을 고백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마음과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병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정욕대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친히 임재하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중현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날마다 감격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꾼 된 저희들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날에 힘써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땀 흘리며 열심을 다하는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 진정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인교 성도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 사랑으로 각 가정이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치는 교육부사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심을 내어 공부하며 노력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중인교회 학생들, 또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중인교회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군생활하는 청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 248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네, 두 분이 부부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 결혼식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오는 신랑 신부 같다라고 하니까 연식이 너무 오래됐어요. 김명호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부부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봉독한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죄의 도전과 부활의 응전, 죄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도전과 부활의 응전, 늘 우리는 죽음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이 도전한다 이거죠. 도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전해야 될까? 부활신앙으로 응전하라. 죽음이라는 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 같은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 괴롭힙니다. 늘 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괴롭히죠. 하지만은 부활신앙으로 잘 이겨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자,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한 곳은 어김없이 나쁜 환경에 도전을 받아서 인간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응전한 것이 인류 문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 문명, 발달했던 그 문명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도전이 없었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너무 편안하니까 망해버렸더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자도 3대 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죠. 남극에 펭귄이 있습니다. 뒤뚱뒤뚱 하는 거죠. 이 펭귄이 왜 날지는 못할까? 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에게 도전하는 천적이 없어서 못 난다라고 말합니다. 청어를 잡아서 먼 길, 5시간 정도 먼 길 되는 그곳에 운송하여 싱싱한 게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싱싱하게 팔 수가 있을까? 그 청어 싱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천적인 물메기를 그 수족관에 집어넣게 되지면은 청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그냥 헤엄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4-5시간 지나도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이유로 어느 곳에서든 간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 민족만큼 고난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은 한 1,0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많은 죽음 같은 도전을 받으면서 거기에 응전을 해낸 거죠. 믿음으로 응전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유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만들고 하는 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런 데 쪽에, 경제 쪽에 아주 그냥 능력 있게 발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자가 무인도에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 한 마리를 사서 그냥 환경 좋게 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자마자 좋은 환경에 풀어뒀던 토끼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예? 보니까 다리 힘도 없어지고, 그리고 눈빛도 그냥 흐릿하게 되고, 그리고 그 털도 말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뭔가 버석버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뭐 어떻게 고민하다가 지혜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토끼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지혜자가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토끼천적인 이리를 풀어두세요. 라고 합니다.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한 말이니까 상식에 뛰어넘는 말이지만 받아들여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대에다가 이리를 토끼와 함께 풀어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토끼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털이 그냥 윤기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역설적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일찍 1등 되고 자는 자는 꼴찌가 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이 죽음과 생명은 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장기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뇌하고 심장하고 폐하고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에 건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기능을 멈추게 되지만 두 개가, 세 개가 멈춰져서 결국은 이정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죽음이다 라고 의사가 판명을 해요. 죽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는 자연사, 그리고 사고로 죽는 사고사,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는 타살, 그리고 자연재해, 재해로 죽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려 죽는 자살, 법에 의해서 무서운 형을 받아 죽는 사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좀 다양해요. 자, 불교와 유교는 효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꼭 보면은 죽고 난 뒤에 잘합니다. 묘를 아주 잘 써주고 제사를 잘 지내고 그리고 성묘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거 제사 뭐 필요하냐, 살아있을 때 잘하지,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고대에 그 피라미드 말입니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그 왕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현세에 누렸던 권력과 부를 죽고 난 뒤에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종들 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현재 누리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고 싶다 이거죠.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거는 대단히 그냥 과학적인 표현이고 소천이라고 부릅니다. 소천. 불을 소자에다가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에 누가 우리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가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땅 위에 있을 동안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 같은 삶을 살아라 이거죠. 이게 영혼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만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쁜 말이나 또한 병이나 나쁜 행동이나 가치관들, 경제제도 중에서도 나쁜 경제제도가 있고 종교 중에서 나쁜 종교가 있고요. 이단이라는 거요. 정치 중에서도 그냥 총칼을 들고서 백성들을 위협하는 나쁜 정치가 있죠. 문화도 말입니다. 그냥 돈만 주면은 거기에 뭐 썩은 것이든 살리는 것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나쁜 문화가 있고요. 지도자들도요, 그냥 뭐 겉으로는 정말 입에 혀처럼 그냥 구는 것 같고 자기 백성들한테 좋은 거 주는 것 같지만은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냥 포악한 지도자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은 죽음은 아니지만은 죽음의 그림자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우리 현실에 득실을 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100년 전의 일입니다. 설교로 유명했던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의 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참 힘들지요. 생명을 살리는 목사이던데 자기 부인이 38살에 4명의 아이들 중에 큰애가 12살 되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 목사님은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이렇게 오면서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둘합니다. 하지만은 목사이기에
우리 엄마를 잃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저 반대편에서 큰 트레일러, 추럭이라 말하죠. 큰 추럭이 마주보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성경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히 무섭겠죠, 그죠? 자, 그때 이 목사님이 탄 성경차 옆을 큰 트럭이 샥 하고 듣고서 지나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떠니? 저 트레일러가 더 트레일러에 치여서 죽고 싶니? 아니면은 트레일러의 그림자에 덮여서 지나가고 싶니? 좀 이렇게 우문, 어리석은 질문 같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트레일러에 치면 다 죽지요. 그림자에 지나가면 잠깐 두려워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 옳은 말이죠. 그래, 옳은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트레일러에 치여서 죽으셨단다. 예수님이 죽음에 치여서 희생당한 덕분에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에 지나가고 있는 것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엄마를 잃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죽음에 치여 죽는 것이 아니라 트레일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그 그림자 밑을 통과하고 있는 것뿐이야. 너희 엄마도 잠깐 세상을 떠나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은 날마다 죽음의 그림자에 깔려서 그 밑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아이고 살고 싶네, 아이고 살고 싶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고 죽고 싶네, 아이고 깜짝이야.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냥 생명을 살리는 말보다도 생명을 죽이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술과 과학이 발달되어서 육체적인 질병은 거의 고쳐집니다. 정치가 발전하여서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정치가 아주 발달되었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장이라고 해서 종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남자로 여자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많은 능력을 가져도 죽음을 잠시 잊고 연장할 수는 있어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병에 들거나 내가 원하는 일을 실패하거나 내가 기대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낙담하고 우울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지나가다 보니까 괴로워서 두려워서 우리는 힘들어해요. 편리한 환경에 살면 살수록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심리적인 문제에 의해 생기는 병이지요.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약물 중독자. 이런 좋은 환경에 사는데 왜 그래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아질까요?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얀마 같은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또 우리가 오래전에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요? 우리가 세월호 그때 한 400명 넘는 사람이 갑자기 죽고 그러면은 내가 안 죽어도 나도 저렇게 죽을까 봐 싶어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현실은 언제나 선보다 악이, 생명보다 죽음이, 의보다 불의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늘 아프고 우울하고 죽을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고 죽음의 노예처럼 죽음의 운명에 끌렸어. 누가 끌고 가지 않는데, 누가 물리적으로 끄는 사람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되어서 죽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그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대단해 보여도 실상 들어가 보면 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게 종교적인 상당히 종교적인 부분이고 특히 기독교에서 쓰는 이런 개념적인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매일 죽음의 그림자에 끌려다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인,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죽음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이 뭐냐? 자연인의 거죠. 혈, 피혈자죠. 육, 이 몸이라는 거죠.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나 썩지 않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부활의 몸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이거 왜 이런 이야기 할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몸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라 이거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이라는 겁니다. 달리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다.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이거죠. 우리 자연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다 이거죠. 다시 태어나서 세상을 살 때도 예수님 통해서 세상을 보라라는 그런 이게 당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인해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또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봐라 이거죠. 세상을 볼 때에 예수님 주신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라 이거죠.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여서 다른 사람처럼 부모가 우리한테 보여준 삶의 모습처럼 다른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부모하고 뭐가 다를까? 직업은 달라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 관리집사였습니다. 저는 목사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외모를 부친을 많이 닮았어요. 키즈는 우리 어머니 닮았어요. 난 얼마만큼 우리 부모는 다르게 살까? 거듭났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되죠. 그분을 닮아 살아가야 되죠. 아까 우리 김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봉원F 목사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그쯤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39살에 죽었어요. 그는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요. 집이 너무 평화롭고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낭만을 즐겼던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그가 비록 죽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별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비결이 뭘까? 그가 살았던 삶에 원칙이 있는 거죠.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 이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없으면 껍데기만 갖고 산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았어요. 뭐냐? 첫 번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명예고 세 번째는 업적을. 생명과 명예, 업적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끝이 맞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고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네프 목사, 그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특별한 사람입니까? 좀 좋은 환경에 태어난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 땅 위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죽음과 같은 그러한 현실 앞에서도 결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 죽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살 수 있었어요. 얼마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자기는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은 히틀러 때문에 이렇게 났다. 독일인이 그냥 자기가 독일인으로서 이렇게 너무 큰 책임이 있다 해서 미국에 좋은 대학교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서 독일로 건너갔어요.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경험한 대로 살아갑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반대합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혈과 육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잠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손 하나 까닥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기 싫은 것 돈 주고 다른 사람 시킬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시들고 병들고 죽어서 썩고 자취도 없이 사라져요. 이게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마지막 마침입니다. 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소생,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어요. 부활한 게 아니라 소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었어요. 왜? 그는 죽을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 아들도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살려주셨어요. 소생했어요. 그러나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정도만 아니에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거 아니라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든지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여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부활이라는 것은 변화가 된다는 거죠. 부활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 51절과 52절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51절 마지막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뭐 한다고요?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불 때 변화되리니. 불이 변화된대요. 다 변화된다. 그래서 52절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고 했습니다.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되려면 소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생각과 감정, 의지를 갖고 살려고 하지요. 하지만은 변화되려면은 소속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담에게 소속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에게 소속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 속한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이용하여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되어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울증도 변화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에 의해서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첫째, 우울증 치료하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자연을 만나든지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때 우울증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좋은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속을 바꿔야만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담의 핏줄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오. 세상에 만드는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그냥 그걸 이용해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문명인으로서는 살 수밖에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그냥 생활에 편리하게 사는 것이지 인생을 사는 데는 그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오. 그리고 무엇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새 사람을 입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오. 새 사람이 뭡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옷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독한 우리 15장 5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53절 말씀에 뭘 입으라고요?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죽지 아니함. 그 다음에 54절 말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입으래요. 뭘 입으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세요. 자세히 찾아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으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 입으라.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대부분 멋을 위해서 입습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돌아가고 겨울엔 히터 얼마나 따뜻하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뭐 대부분 다 뭐 옷은 그냥 패션을 멋을 위해서 입지 뭐 그냥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뭐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입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첫 번째가 멋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옷이 무엇을 위해서 입혀진다? 왕은 왕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종은 종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나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왜 가운을 입고 있을까? 제가요. 어떤 사람은 여기 박사 후드를 막 달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연약하여서 이 가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은혜를 입어서 내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을 감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운을 입는 것은 폼나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멋을 위해서 입는 게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감추고 주의 은혜를 입고서 많은 청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으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죠. 부활의 몸을 입는 두 가지 방법은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자, 이미 죽은 자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상태의 몸을 가졌든지 남자든 여자든 매장을 했든지 화장했든지 다 신령하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뭐 화장하면은 뭐 부활 못할 거고 매장하면 부활. 매장한다고 해서 천년만년 삽니까? 또 거기에다 방부제 집어넣어요. 미랄 만들어요 그냥. 그러다 해서 천년만년 갑니까? 뭐 그 사람 부르면은 뭐 대답하고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다 인간의 경험에서 혈과 육으로 경험한 경험에 의해서 그러면 오래 살 거로 생각하죠. 그거는 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무슨 뭐 물질 갖고 창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이미 죽은 자들,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살았든지 뭐 어떤 외모를 가졌든지 다 신령하게 변화된다라는 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부터 새롭게 변화되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은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로 위협하던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항복합니다. 항복한다 이죠. 그래서 5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말입니다. 덩치 좀 큰 애들이 막 괴롭히면은 네 우리 아버지한테 알려준다? 이런 의미. 그러면 애 꼼짝 못하지. 어쨌든 비겁하지만은 아버지 데려온다. 아버지 뭐 일러준다라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도망쳐버려요. 근데 늘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사망이 승리하는 것 같아.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디 있냐라는 것은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뭐라는 말은 네가 패배했다는 말이에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너 까불락거리지 마라 그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독이 막 쏘면은 뭐 독사의 독이라든지 뭐 정갈의 독이 쏘면은 죽잖아요. 이게 어디냐라는 말은 네 까불락거리지 마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에게 호통칠 때 항복합니다. 나 살려줘 라고 한답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의사들도, 아무리 유명한 의사들도 죽은 자들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살리지 완전히 중한 사람을 살리기 어려워요. 호통친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러니 죽음이 두 손 들고서 나 항복했어. 이렇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부활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피조물들이 까불락거렸던 그 당시에 뭐 힘 있다고 까불락거렸던 것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 뭘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했던 사람들, 그 그림자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처지였든지 우리가 뭐 어떠한 상황을 만나가지고 때로는 죽음의 엄청난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말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잊어버려요. 내가 조금 뭐 잘 됐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내가 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얼굴 보기 싫어가 도망치고 숨고 거짓말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의 현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서 사망의 그 그림자를 다 도망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옷을 입은 우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7절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여러분 살아계실 동안에 뭐하고 사시면 좋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난 좀 좋은 일 있으면 해해 그러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죽겠노라. 그런데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며 살아라 그죠? 감사하며. 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이 죽음의 그림자를 다 치워주시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살아있는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반응합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말입니다.
아무리 울고 아무리 불러도요, 마음이 시원해질지 몰라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독사는 독을 내지만은 꽃은 향기와 꿀을 내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꽃 같은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독사 같은 삶, 독사는 살아있지만은 독을 내요. 물론 독도 좀 잘 사용하면 좋긴 하지만은,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은 늘 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공기를 내뿜고 나쁜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 중년 가족들은 범사에 감사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감사운동을 펼치려 합니다. 5월달 한 달 동안 감사운동 적극 참여하시고 주보의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의 글을 그대로 제가 실었습니다. 58절에 보게 되면은, 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58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첫 번째, 뭐 하며 뭐 하지 말라고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굳건하게 서서 살아간다는 거죠. 굳건하게 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늘 죽음의 그림자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은 가날푹 갈 때를 봅니다. 꺾이지 않아요. 흔들리지만은 꺾이지 않습니다. 독사가 아무리 독하지만 이빨 빼버리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독을 내뿜을 수 없습니다. 독사의 이빨이 뽑힌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독을 빼버리셨습니다. 빼버리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어디서든 함께 하여 주십니다. 나쁜 환경이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항상 무슨 일에 더욱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뭔가?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심판하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에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양편의 선 무리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누가 받을 칭찬이십니까? 우리 중년 가족들이 받을 칭찬일 줄 믿습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주일에 충성하여 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길 원하실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을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땅 위의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하라. 두 가지입니다. 번성하게 하는 거, 평안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래요. 한마디로 창조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에 동참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살림이에요. 죽임이 아니에요. 살림한다. 주부들이 살림한다. 남자들이 요즘 많이 살림도 하는데요. 살림하는 것도 주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입니다. 일어나서 밥하고 자녀 키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모든 일은 살림,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바쁘기 전에 먼저 죽을 가지고서 밥솥에다가 뭘 넣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미신인가요? 그러지 않죠. 비록 그 밥의 양이 적고 그게 영양가가 우리 가족들 다 먹일 수만큼 안 됐지만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그런 바람을 가지고서 그렇게 십자가를 긋고 밥을 푼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상사로부터 또 동료로부터 눈치를 봐가며 일을 할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때려치고 싶을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직장에서 하는 우리 일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이죠. 쉬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뭘 창조하셨습니까? 안식일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성사학자들이 창조의 멸류관이라 말합니다. 쉬는 것, 주 안에서 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쉴 때도 말입니다. 정말 나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어디 갔다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생명을 충전하게 하는 주의 일에 편안하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난 즐겁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교회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주의 일, 교회 학교, 구역에 이원해서 봉사하는 일도 주의 일입니다.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주의 일에 즐겁게 참여해서 주님으로부터 이 말 한마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태경 장로님, 우리 하나님부터 성장로 수고 많았다.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이순자 권사님, 이순자 수고 많았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도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김 목사야, 네 수고 많았다. 이 말 한마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를 정복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패배자의 눈에서 정복자의 눈으로 바뀝니다. 눈이 거듭나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단단히 무장하여서 감사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즐겁게 주일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맘마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미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호겠네 고랑길 헤치고 찾아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호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열어가는 새 역사에 참여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한 우리 청년가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도 각자 각 처에서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서 정말 어두운 밤에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들에게 존귀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힘겹게 사는 이들에게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표대를 분명히 세워서 악한 사회와 혼탁한 문화에서도 정결하고 의롭게 성장하여 주님의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에게는 건강하고 또한 가정과 우리 아버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잘 받아서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희들, 현실 속에서 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이오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감사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일에 열심히 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각자의 이름을 부르심을 받고 잘하였다, 착하고 순순한 종아 라고 이 한 마리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청년가족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부위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찰하여 강건하여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남은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또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름답게 구별하여 10의 1조를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삶과 또한 기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넓어지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격하고 감동받고 또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서 건축과 장학과 선교와 투정 예물을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청년교회야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네가 크게 잘하여서 칭찬한다 라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그림자에게 호통을 지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곳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임자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늘 감사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쓰기를 사모하는 충령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